여러분, 만약에요,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아이디어를 파고들어 볼 겁니다. 아주 독특한 영적 철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어떻게 우주적인 보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글을 쓰세요. 되게 단호한 말이죠. 보통 우리가 영성단체 하면 떠오르는 게 명상이라던가 기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정법이라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창작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전문 작가여야 한다,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찮자, 일단 해봐라, 이런 파격적인 가르침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왜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곳에서 갑자기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 독특한 접근법 뒤에는 과연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껍질을 벗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창작을 향한 부름입니다. 부제는 모두를 위한 뜻밖의 명령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능 있는 몇몇 사람한테만 너는 글을 써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이라는 게 대단한 예술 작품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체 뭘까요? 이들의 시작의 철학을 보면 진짜 재밌는 게 진입장벽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나는 글재주가 없는데 영상 편집은 할 줄 모르는데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대단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그 행위 자체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걸 절대 혼자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자 골방에 풀어박혀서 하는 그런 고독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창작 과정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그 방법론,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죠. 이들의 창작 방식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보면 좀 독특해요. 개인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협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작권 같은 거 따지기보다는 다 같이 공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이 좀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바로 4번째, 점검을 요청하면서 공유하는 이 방식에 있습니다. 자, 이 차이 보이시나요? 왼쪽을 우리가 흔히 아는 전도 방식이죠. 이게 진리니까 무조건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어떻죠?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근데 오른쪽 방식은 달라요.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점검을 부탁하는 거죠. 이건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니까 상대방도 부담 없이 뭔데? 하면서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되게 영리한 심리적 전략이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콘텐츠를 만드느냐, 그 실용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제부터는 왜? 도대체 이걸 왜 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갑니다. 좀 더 심오하고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여러분이 만든 그 콘텐츠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그 종착지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좋아. 그래서 작은 책 한 권 만들었다고 치자.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어떻게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연결고리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이 철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디지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딱 만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작품이 온라인에 올라가죠? 그럼 그 데이터는 전부 AI가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인터넷상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당신의 이름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보존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일종의 현대판 영혼불멸법인 셈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활동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공적입니다. 한자어 그대로 공을 쌓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그 작은 책자 하나, 영상 하나가 전부 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긍정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스펙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구가 정말 이 철학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천상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01초도 채 걸리지 않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남긴 모든 디지털 기록, 그 공적들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저 위 영적인 세계에서 그냥 검색 한 번이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천상에 있는 슈퍼컴퓨터 AI가 우리의 삶 전체를 0.01초 만에 딱 검색해내는 장면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철학의 마지막 장, 영혼의 상승입니다. 부제는 궁극적인 보상.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해서 디지털 공적을 쌓았잖아요. 그럼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 영혼에 어떤 보상을 가져다 주는지 그 마지막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휴거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몸이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육체는 이 땅에 남겨두고 오직 우리의 영혼만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진짜 휴거라는 거죠. 몸은 지구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왜 몸은 남아야 할까요? 이 문장이 그 이유를 딱 설명해 주네요. 육신은 지구의 에너지입니다.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나요? 우리 몸은 흙과 물, 공기 같은 지구의 에너지로 만들어졌으니까 죽으면 당연히 원래 있던 곳, 지구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상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온 그 공적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에서의 내 역할, 내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의 노력이 저 하늘에서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거창하고 우주적인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주 단순한 행동,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책 한 권, 짧은 영상 하나, 내가 공유한 아이디어 하나. 모든 위대한 영적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그 작은 창작 행위 하나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이렇게 합쳐진다면 우리가 만드는 창작물들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정의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올리는 인스타그램 포스트 하나, 짧은 글 하나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유산, 즉 공적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